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서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믿지 않는다라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간적인 지식의 한계를 범주를 넘어가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장면이라든지 오병이어의 장면이라든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장면이라든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쩌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이게 믿지 못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지식의 범주를 넘어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도 믿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재료도 없었고요, 땅도 존재하지 않았고 나무도 존재하지 않았고 짐승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죠.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고, 빛이 생겼다라는 말은 태양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땅이 존재하게 되었고 묵과 물이 나누어지게 되어서 바다와 육지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육지의 나무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 바다의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 육지 속에서는 많은 동물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처럼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 땅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증명하게 되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보면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우리 자료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땅이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그래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뼈마디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여성을 만드는 이러한 장면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뼈들이 가득했다. 뼈들이 가득했다라는 말은 이 뼈들은 공동묘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어서 널브러져서 뼈만 남은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들은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뼈들이 가득했다라는 말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말이죠. 시체가 완전히 다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남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뼈가 흩어지게 되었죠. 뼈가 그대로 사람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해골은 해골대로, 손뼈는 손뼈대로, 발뼈는 발뼈대로 여기 다양하게 뼈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뼈들이 가득한 곳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 거죠. 한마디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았는지,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는 말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말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 이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잠깐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은 너무 오래되어서 이것이 사람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뼈들이 여러분을 공동묘지로 데려가서 이 무덤 속에 있는 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무덤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장사되어서 이미 뼈들로 가득하게 될 텐데, 지금 이 무덤을 파보면 뼈만 그냥 남아있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에스겔 선지자도 마음으로는 그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말은 주님이 행하시면 행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죽은 뼈들이 생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뼈들에게 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마디로 이 뼈들을 향해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마른 뼈들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죠. 그리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죠. 사람의 모형으로 빚습니다. 사람의 모형 하나하나 다듬어서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왜 우리가 어릴 때 찰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는, 불어 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다라는 말이죠. 그것처럼 오늘 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께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한마디로 그 마른 뼈에게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른 뼈를 향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에이 무슨 소리를요?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자 그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언하라 라고 하자 선지자가 대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이 되고
막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연결이 되어서 그 속에 힘줄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몸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이 되었는데 생기는 없더라. 이제 죽은 시체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만 해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죠.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오늘 선지자는 또 명령대로 대언하였습니다.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말씀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완전히 뼈만 남은 그러한 죽은 상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 소망이 끊어진 상태, 멸절된 상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마른 뼈죠. 그런데 그들에게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마디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여서 군대가 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 아래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해방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해방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해방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전쟁이 연합군대와 일본의 그 전쟁 속에서 일본이 패하였고 연합군대가 승리하여서 그 승리 속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나라를 해방시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희의 문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서 너희에게 살아나게 하리라.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마른 뼈를 향하여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새 영을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 그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선지자와 같이 대언하라 말씀할 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며 대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저 순종하며 대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용기를 내서 선지자처럼 마른 뼈를 향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참 주인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